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이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로 비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로 비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실 때에 시가 드려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지금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83장 영상 예배는 찬송이 좀 짧아야 좋겠더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시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로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내가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온 교도를 하나님 안보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위기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을 안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시며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붙드시며 생업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기회,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승복이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새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 있는 소소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인데 새벽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넘어간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교독을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새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재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 실내가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지요? 성경 쓰기는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제서부터 벌써 9월에 써야 될 에레미야 애가까지 다 쓰고 와서 상을 받아간 분이 3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새벽에 한 장씩 맞춰서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별이 말씀 묵상을 늘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 묵상을 가지고 달고 새벽 말씀 영상 보내는 거 한번 다시 들으시고 또 한번 읽으시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날 한날 늘 은혜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저는 혼자서 얼굴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남원에서 배삼래 권사님이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지가 벌써 한 5년 됐지요. 어떻게 해서 새벽마다 영상이 간대요. 권사님은 늘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다고 전화가 왔더라서 영상 예배가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로 은혜 받는 것은 이렇게 보내주면 좋고요. 특별히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공하는 7계명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돌아오는 주일은 습관이 답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너무나 소중한 그 내용들이고 세미나입니다. 꼭 여러분 들으시고 서로 좀 이렇게 보라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아마 참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저는 기도라고 들었는데 금식이라고 뜨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6절에는 금식이라 그랬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기도 신앙생활이 될 때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로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왜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세상 말로는 그러대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바르게 분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들의 삶이, 저들의 열심이,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기, 그들의 날마다 나를 찾으면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 같구나. 저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꾸미는구나.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1번입니다. 3절로 5절에서 먼저 말씀을 해요. 왜 금식을 하는지, 경건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보시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있다. 금식하면서 지루하니까, 시간 가는 것이 힘드니까 저들이 금식하면서 오락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들은 금식한다면서 일꾼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시키면서 그 데리고 있는 일꾼들은 다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주먹으로 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금식 기도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깨뜨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됐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저들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흉내는 내지만은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를 않는 것이라서,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예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예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철저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는데, 그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내고, 그냥 종교인이니까 종교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이 애식이 될 때, 종교화될 때 그것이 신앙의 타락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지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본으로, 성경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 애식과 그 위선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종교 이걸 떠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인데, 신길교회 이시는 목사님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 오신 그 이기영 목사님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신학자세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가끔씩 들으면서 저번에 신학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영적인 설교를, 은혜스러운 설교를 많이 하세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 그 집회 속에서 강단에서 교우들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대, 6자로.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나라고 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맞다, 맞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근본으로, 성경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다스금 돌아가는 것, 형식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같이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오해랄까요? 사실은 순복음 그 금식 기도에서 잘못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 6, 7과 7절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지요. 6, 7절을 금식 기도에 우리는 능력으로, 결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훌륭하게 결박이 끌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멍에 줄이 끊어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금식 기도의 지금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6, 7절은 금식 기도의 능력이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먼저 내 이웃을 돌아보고 헐벗고 갓난하고 얽매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먹는 것을 멈추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욕심과 어떤 내 주장과 내 육신의 세욕, 세상 주를 내가 끊는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먹겠습니다, 다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내 삶의 어떤 그 욕심과 소욕을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이웃이 보여요.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웃이 보이고 영혼이 보여요. 그럴 때 이웃과의 문제, 꼬인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 기독교가 아닐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6, 7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6절, 7절을 보시죠.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7절에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보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가끔씩 목사님은 뭐 오지랖이 넓다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으신다는 오지랖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의 부담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인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6, 7절이 이해되실 겁니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무슨 억압을 하거나 억지로 통제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교회가 자청해야 되고 교회가 이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이야기하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형제들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고 힘든 형제를 붙들어줄 때 그것을 부모님은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그 형제들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헌금도 어렵고 교회 재정 어렵잖아요. 이번엔 장학금은 딴 데보다 더 많이 나갔더만요.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 두 곳에 목회자들을 추천을 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했어요. 이번 주에는 한 목사님이 새가 밀렸다고 한 번만 찾아가서 좀 보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어려운 걸 나누고 손을 필 때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9절과 10절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9절 10절이 금식기도의 열매고 금식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 단서가 또 나오죠.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남을 향한 허망한 말을 취해버리라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빛처럼 낮처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리고 금식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8절과 12절에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니. 그리하면 앞에 있는 단서 조건은 뭐였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는 내 형제들 내 친척을 돌아볼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된 삶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급속히 일어나고 내 공의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내 앞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는 빛된 삶,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9절의 말씀을 또다시 보면은 내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리라. 기도하면은 마음에 먹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지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참 암송하는 말씀이죠. 암송해야 될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놀랍지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메마른 곳 사막에서도 험악한 세상에서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늘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한 거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중동에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된 동산에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다 흘러가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풍성함이 넘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결론은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면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우선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길을 수축하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는커녕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황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정말 가슴 아프지요. 제가 새벽 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감사하지만 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왜 전광훈 목사라는 하나님의 성령 운동을 하고 성경 운동을 하던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립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교만하지 말라. 결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결코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 결코 욕심 부리지 말라. 신선제 이단을 드러낸 것처럼 정치와 이 교회가 정치를 끌어들여서 잘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던 것을 다 드러내면서 교회가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고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과 결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대신한다면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해서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해가지고 샘터교회라고 작은 교회지만 안중도 목사님이 쓰신 그 SNS가 요즘 아주 이렇게 유튜브를 달구고 있고, 대통령도 SNS에 인용에 따라 가지고선 몇 절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 거짓말, 불필요한 말 좀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 아닌가.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고. 안과 밖에 깨끗하여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으니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인다고. 세 번째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 아닌가.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면서도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 속에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닐까.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 아닌가.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장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것이 아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애로우니 무거운 짐을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눠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눈길이 머무는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증보기도 한 시간씩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정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개혁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4분 먼저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소리로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나팔같이 백성들의 허물을, 야곱의 그 집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며 쉬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너의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드리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히고 너의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폐허된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물된 동산처럼 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저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